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돈을 모으는 것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다 보니까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새로운 것을 찾았는데 그들이 찾아낸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일에 그들의 인생 전체를 전부 다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 수단이며 최고의 보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며 돈만 많으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쭐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가진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잘 쓴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쓴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아마도 대표적으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만 하고 그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것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고 되기를 희망하는 돈 많은 부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리석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어리석어 보인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면 어리석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부자처럼, 여기 나오는 부자는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처럼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절대로 어리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똑똑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난관을 극복을 해야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자는 그 모든 난관을 극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난관을 전부 다 극복을 하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큰 부자의 반열에 올라갔으니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 큰 부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그럼 왜 주님은 여기 나오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규정을 하신 것입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기하고 샘내고 질투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목돈을 만져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억제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형님이 그 모든 유산을 독차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동생 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뛰어온 것입니다. 형님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이 동생은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공정하신 예수님이라면, 공정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형님이 꼭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요구하는 동생을 향해서 이 사람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죠? 이 사람아, 그죠?
이 사람아, 벌써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왜 상관없는 것을 나에게 가져왔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한 형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재산을 형님에게 빼앗긴 동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라 아주 합당하고도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물질이 내 마음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삶을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네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쉴 새 없이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억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탐심을 갖지 말라. 심지어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끊임없이 막 욕심이 일어나는,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종류의 불인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불을 조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성적인 불입니다. 이 성적인 불은요 사람의 힘으로 끌 수가 없어요. 요셉이라고 해서 탁 박차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성욕의 불을 꺼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욕의 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불은 진노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막 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막 화를 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막 냈을 때 그 불을 여러분들 스스로 제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분노를 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진노를 내본 목사님은 내보신 적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쳐다보고 예 저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거의 뭐 용광로 같았어요. 제가 설교할 때 보세요. 제 입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제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대로 못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도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불은요 끌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인은 끌 수 있어요. 남자가 푸르르 막 올라갔을 때 거기다 휘발유를 뿌리는 여자는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 불을 잠재울 수 있는 여자가 최고입니다. 그 불을 잠재울 수 있었던 역사상 유명한 여인이 바로 마틴 루터의 아내였어요. 마틴 루터의 아내. 그 불에다가 오히려 물론 역불을 놓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을 전부 다 잠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불이 폭발할 수 있도록 폭발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런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에서는 세 번째 탐심의 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탐심의 불, 탐욕의 불이죠. 이걸 어느 정도 절제하고 이걸 어느 정도 끌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내 힘으로 끌 수 없어요. 성욕의 불, 물질의 불, 분노의 불 전부 다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꺼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불을 가지고 와서 꺼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맞불 작전을 탁 놓으시면서 그 불 앞에 우리의 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탁
생각하면서 꼬리를 싹 내리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이 뭐냐?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많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충만하게.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은 어떻게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불이 딱 떠오르게 되고 기도의 불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진노의 불, 탐욕의 불, 성적인 욕망의 불들이 전부 다 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담배를 정말 못 끊겠습니다. 저는 술을 못 끊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못 끊겠습니까? 여러분, 왜 못 끊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게 되면요, 전부 다 살라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송창식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그랬는데. 여러분, 송창식도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는 이 성령의 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불을 못 끈단 말입니까? 아, 내가 이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어. 그런 사람 100일 기도하세요. 100일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40일 금식 기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40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안 꺼지나? 안 꺼질 것이 없어요. 안 꺼질 것이.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러니까 안 꺼지는 거지. 이러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성령께서는 공부 앞에서는 쩔쩔맨다 그랬나? 성령께서도 공부 앞에서는 쩔쩔맨다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무슨 풍자 들어가시는 목사님이셨는데 1907년도인가 평양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목사고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성령도 공부 앞에서는 벌벌 떠신다. 이분이 목회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너무 잘하시고 제주도 선교, 만주 선교. 참 저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신 7년 공부를 마치고 제 코스 다 밟고 졸업하신 목사님들이 마인드가 깨어 계셨어요. 마인드가, 이 생각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그 7명 가운데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한국.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받기 전에 이미 만주에서, 일본에서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이 번역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진 성경이.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많이 느끼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공동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남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여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절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 죄악의 사슬을 전부 다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탐심이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까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당연히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쏟아놓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생도 엄청난 부자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모든 유산을 다 가져갔다고 해서 오히려 그 유산을 더욱 탐내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탐심을 삼가 물리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부자는 계속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쌓아두려고만 했어요. 오늘 보면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라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이디어가 생각나잖아요. 재물의 은혜를 왕창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의 머리가 팡팡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쌩쌩 돌아가기 시작한, 초고속의 스피드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 곳간이 작으니까 헐어내고 더 큰 곳간을 짓자. 엉뚱한 데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했으면 오늘날의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은행의 이 뱅크를 개설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만약에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면 딱 맞을까요? 저는 생각해 농사의 달인인 것 같아요. 농사의 달인.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밝은 곳에서 이렇게 사방을 다 막아놓고 아름답게 밝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에디슨 덕분이에요. 100여 년 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에디슨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습니까? 숱한 실패를 했죠. 엄청난 실패를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100번 싸워서 한 번 제대로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이 대박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요, 애쓰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드시 넣어주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힘과 에너지와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심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아이디어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부자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부자가 돼야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년보다 몇 배의 소출을 더 거두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거두느냐면 먹고도 쓰고도 남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소출을, 이런 엄청난 소출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지금 있는 곳간으로는 거두어들인 곡식과 물건을 전부 다 쌓아두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곡식과 물건을 거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염려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고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는 곡식과 재물을 쌓아둘 만한 큰 곡간을 지금보다 더 크게 짓고 그곳에 사랑하는 곡식과 재물을, 곡식과 모든 물건들을 쌓아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어들인 것이 이게 자기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남에게 줄 이유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노력하여 얻은 소득을 가리켜서 왜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는 창고를 더 크게 짓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부자의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한데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통장을 늘려가는 거,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도 사고 빌딩도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쌓아둔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미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기를 이미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돈에 중독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돈 위에 돈을 쌓아두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리켜서 3대, 4대, 아니 영원히 우리의 자손들이 먹고 살만한 것을 내가 벌어놓고 그것을 내가 내 자식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심보, 아주 나쁜 심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곳에 쓰라고 있는 겁니다.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곳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자는 소출이 풍성해지자 그저 쌓아두려고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잘 써야 됩니다. 잘 쓰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돈이 딱 생기면 3등분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셋째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셋째는 바로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생기면 3등분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풍성하게 주셨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 써야 될까? 누구를 위해 써야 될까? 써야 될 곳을 찾아다니며 고민을 해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돈 벌기보다도요, 돈 쓰는 일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많은 돈을 안 주시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돈 짊어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통 그러죠. 어떤 분들이 나는 술은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고. 돈은 먹고 못 갑니다. 돈은 먹고. 술은 마시고 갈 수 있는데 돈은 뱃속에 담고도 못 갑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라 안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없어지고 난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있다가도 돈이라는 건 돌고 돌기 때문에 없어져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잣돈을 모아놓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종잣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313만 원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7년 만에 3천만 원에서 한 3,200만 원까지 자산을 불렸습니다. 제가 전도사고 부목사인데 놀라지 마세요. 전도사 사례 23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323만 원이라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 8년, 제가 부목사 생활도 5년 동안 했는데 사례가 막 밀리고요. 나중에는 전부 다 헌금해버리고 그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손에 돈을 주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돈 있네? 따라서 했어요. 돈 있네? 이상하죠? 돈을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돈이 있는 거야.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가지고 뉴질랜드 가는 경비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1,200만 원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1,300만 원 통장에 넣어줬어요. 왜? 한국에 언젠가는 돌아왔는데 월세방이라도 얻을 돈을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300만 원 놔둔 거예요. 마지노선이었어요, 마지노선. 그 1,200만 원 2만 불 딱 바꿔서 갔는데 2달 만에 2만 불이 다 동이 나는 거예요. 그 10개월을 무릎으로 감당하면서 매주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드리면서 교회 이 설립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에 매주마다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7개월, 8개월 지나도록 교인들을 한 사람도 안 붙여주는 거예요. 계속 돌림방으로 붙여주시더라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이분들이 올 때마다 헌금하고 가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올 때마다 헌금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10개월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달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우리 돈 1,300만 원밖에 없는데 다시 돌아. 그거 가지고 우리 뉴질랜드 가는 경비 쓰면 딱 맞는데 부모님들 용돈 드리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뉴질랜드 가서 어떻게 살지? 그때 제가 집사람한테 I don't know, but God knows.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한국에 딱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한 4시간 기도했습니다. 뉴질랜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딱 돌아왔는데 월요일 날 오후였는데 그때부터 전화통이, 우리 어머니 집 전화통이 불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어느 교회, 선진구에 가서 이 목회활동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리 끙끙 저리 끙끙 앓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전화해서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 15일 동안 제가 한 2주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설교하고 딱 돈을 줬는데 1,000만 원이었어요.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저 이래봬도 비싼 목사예요. 한번 설교하면 몇백만 원씩 막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그게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할렐루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뉴질랜드 날아갔어요. 1,300만 원 있잖아요. 이거 다 쓰고 없어질 것 같더라고. 렌트비가 한 달에 1,500불씩 나가니까. 150만 원씩 렌트비가 따박따박 나가야 되니까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집을 샀어요. 돌아다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집을 샀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뻥튀기로 막 불려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번에 제가 헌금을 했는데 1,200만 원인가 제가 11조를 했습니다. 그 집 때문이에요. 집을 갑자기 하나님 뻥튀기 시켜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제가 알았어요. 남의 일이라 이거죠. 남의 일이라 이거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종잣돈을 놔두는 것을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애를 쓴다든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0개를 가지려고 한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합당한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을 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도 엄청난 소출로 하나님께서는 화답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저 쌓아두려고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죠.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인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부자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오직 자기밖에 몰라도 자기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많은 재물을 큰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이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고작 쓴다는 것이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는 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아니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그것을 어떤 곳에 유익하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고민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근데 이 부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물음도 어떠한 고민도 이 부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결정한 것은 자기밖에 안 보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자. 여러분 참으로 대견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콩 한쪽이 생겨도 반쪽을 잘라서 나눠 먹으려고 해야 돼요. 공산주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귀중한 나눔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잘 아시죠?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눈물겨울 때가 있습니다. 목에 힘줄만 한데 목에 힘주지 않아요.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뽐낼 만한데 뽐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담임 목사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뽐내지 마세요.
인생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들어서 안 쓰시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발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 등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이브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구를 보시면서 그런 거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야구를 볼 때마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응원하는 SK가 계속 이기니까 더더욱이나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 SK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 주님, LG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두산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부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상해요. 자꾸 SK만 보는 거예요. 다른 팀 하는 것도 안 봐요. 그냥 다 똑같이 방송을 해주는데도 안 보고 SK 나온 데만 그냥 무조건 트는 거야. 그냥 이만수 사투리 쓰는 것도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사투리가 아주 지겹거든요. 어떤 데를 보면 막 짱짱짱짱짱짱짱 거리는 것 같아. 사투리 듣기 진짜 싫거든요.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SK 팀들이 사투리 쓰는 거 이뻐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리석게도 그런 기가 막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본 거죠. 꽃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기 딱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꽃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꽃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꽃을 바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졸고 있는 성도들도 아름다워. 예뻐 보여요. 저도 간혹가다 졸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해드릴까요? 어느 장로님이 이 대표 기도를 하시다가 너무 길게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무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소리를 내서 코를 골면서까지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분란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100% 목사님이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졸 수 있느냐는 거죠. 대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러나 사실은요 알고 보면 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지 사실은 쌍방이 다 잘못한 겁니다. 아니 무슨 장로님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해요. 그 기도 길게 하는 장로님은 믿음 없는 장로님입니다. 미안합니다. 농담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네요. 근데 사실은요, 그 농담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진담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저도 설교 한 10시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줄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줄일까요, 하나님? 이러고 섰어요. 사실은. 왜 줄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기도하는 시간 보세요. 참 짧지 않습니까? 간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한다고 몇 번 선포를 했거든요. 나는 짧은 기도를 좋아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을 강조하니까 계속해서 짧게 단타치고 물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머지는 목사님이 맡아주세요 이거죠. 기도로 그냥 천지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막 다 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는요 설교 한 편에 모든 것을 다 걸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짧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설교는 짧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부자는 돈의 눈이 가려져서 더욱 소중한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소중한 것을 못 봐요. 소중한 것을 못 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부자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잔뜩 쌓아두었지?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취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부자는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에 쓰시렵니까? 더 소중한 것을 찾고 더 소중한 것을 취하는데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의 사업을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를 퇴출시켜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들 때문에 밤을 새워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소중한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없어질 것 같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서 없어질 것을 투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이라는 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내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됩니다. 돈이라는 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돈이라는 거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비, 전도비 많이 지출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요. 매주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도와주세요 이런 말은 못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속 늘려왔어요.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씩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이렇게 5월 달에도 두 교회를 새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부흥,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활화살처럼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일, 그 모든 일은 전도와 선교의 포커스가 확실해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앞으로도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제대로 돼요. 방향.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오늘 점심 때도 고기하고 떡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공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부흥되고 들썩썩하면 당회장 목사가 무조건 한 턱을 내야 되는 게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역시 우리 공로 목사님 주머니 속에 돈 내놓게 하시는 데는 최고야. 달이 있어. 배워야 되겠어요, 저는. 그 돈 딴 데 쓸까 봐 그냥 팍팍 막 그러시는 목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배워야 돼. 그래서 역시 선배 목사님들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지시했어요. 무조건 고기 준비하고 떡 준비하라고. 오늘 점심 때 더 푸짐하게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졸지 마시고 밥값을 해야죠. 밥값을. 우리 엄상기 집사님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지사님. 안 하면은 그게 집사냐, 그게 성도냐. 엄상기 집사님 이 얼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잔뜩 쌓아두고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 영혼의 미래, 다른 사람의 영혼의 미래, 얼마나 소중한 미래입니까? 거기다가 돈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시는 거예요. 많이 거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이거를 딱딱 쪼개서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제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제가 45만 원 사례 받을 때도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헌금했어요. 전도사는요,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이 콩고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미를 만약에 전도사 집에다, 교육전도사 집에 갔더니 부목사들이 난리 법석을 떱니다. 저희 집에는 성미가 따박따박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만 원씩이나 헌금을 45만 원 받아서. 그리고 15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가지고 우리 하영이 도영이 우유값 대면서 네 식구가 살았어요. 한 달에. 저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누가 분유통을 갖다 놓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성미를 갖다 놓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염려가 되셨는지 전화를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임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교회는 어떠십니까?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오랫동안 나갔다가 들어오면 정말 힘든데 괜찮습니까? 공기부터 탁한데 막 내가 한마디도 못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기에 바빴어요. 저는 신학교 생활하면서도요, 계속 주머니에 돈 들어왔습니다. 교수님들이 저를 불러서 임 전도사님, 내게 장학금으로 줍니다. 책을 사보든지 알아서 하세요. 주머니에 돈이 안 떨어졌어요. 저는 집사람한테 용돈 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다 거의 다 줍니다.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집사람은 스탠바이에서 저 주려고 그랬고, 저는 달라고 하는 말을 안 했어요. 가는 곳마다 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분 나빠요, 목사님. 저한테 돈 생기는데 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십니까? 저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고 환경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믿으세요. 제발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호화호식했다, 그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랑할 거리 아닙니다. 자랑할 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쓰시다가,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